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최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KBS에서 가정의 달 특별 기획 5부작 저 너머의 출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방송을 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와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960년, 70년대에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100만 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4년 지금은 0.72명 작년에 태어났는데 한 해에 지금은 2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50년 만에 5분의 1로 인구가 떨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표는 그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인구가 폭발할까 봐 이런 표를 내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모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른들 틈에 끼어들면 아이들은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였습니다. 동네마다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참 귀한 시대입니다. 상대적으로 노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나 노인들입니다. 저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노인이 되어갑니다. 젊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합니까? 노인들은 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은 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노인이 많아서 노인들은 가라.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 비해 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노치원이 생겼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노치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치원의 반대말이 노치원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이 가야 할 유치원에 요즘은 매일 노인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이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이미 1000만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혼자 살 가능성이 1000만 이상이 혼자 살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외롭게 젊었어도 혼자, 나이가 들었어도 혼자 그렇게 외롭게 인생을 살다가 가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생산 인구가 줄어서 세계 속에 경쟁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입니다. 인구가 경쟁력인데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1970년대에는 교회에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시대는 교회가 큰가, 교회가 작은가, 교회가 시설이 좋은가, 시설이 좋지 않은가, 그거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은 그냥 그 교회 간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무슨 천막으로 지었든지 무슨 허름한 화장실이 있든지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가난한 시대에 대안은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교회가 사회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예배 후에 분방 공부를 하는데 작은 예배당에서 소그룹실이 부족하니까 본당 안에서 선생님들이 서로 큰 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선생님 떠드는 소리, 그 옆에서 선생님 떠드는 소리, 아이들 소리가 예배당 안에 합창을 이루면서 분방 공부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 소도시,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교회에 올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여기에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만나면은 5층에 교회 있으니까 교회 오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바빠서 못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바쁘면 그 인생이 여유가 있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마 평생 바쁘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만 하면서 바쁘게 살 것입니다.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조차도 교회에 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쪽으로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모순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녀는 교회에 안 보냅니다. 대학 가거든 그때 교회 생활하고 지금은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라도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이요, 교회도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요즘 바다에 물고기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요즘 좀 어떠세요? 물으면은 예전 같지 않아요. 어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밖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요. 환경적인 요인들,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너무나도 지금까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씨를 말린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닥치는 대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음 단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생선 잡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요즘 오징어 제가 한 5, 6년, 7, 8년 전에 제가 살던 고향에 가서 이 금방 잡아온 오징어 3마리에 10,000원을 했을 때 야, 비싸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3마리 살아있는 거 3마리 10,000원 했는데 지금은 1마리에 10,000원 해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오징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집집마다 오징어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집집마다 오징어를 걸어 놓았습니다. 말리느라고 병풍처럼 오징어를 걸어 놓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징어를 참 많이 먹었는데요. 연탄불에 반건조 오징어를 구워 먹으면은 그 연탄불에 올리면은 오징어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면서 그것을 찢어 먹으면은 쫀득쫀득하게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벌써 침 흘리시잖아요. 오징어 외에도 많이 잡히던 것이 명태새끼, 노가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가리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가리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모릅니다. 고깃배가 노가리를 잡아오면 일정 지역에다가 그것을 쏟아 넣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노가리의 배를 따서 말리는 일을 했는데
그 노가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차가 와서 쏟아 놓으면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여기에 앉아 있으면은 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가리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 노가리로 국을 끓이면은 얼마나 맛이 좋고 국물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쥐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잡혀서 사람들이 쥐치는 그냥 버렸습니다. 명태도 많이 잡혔지요. 그런데 지금은 오징어, 노가리, 쥐치, 명태, 우리 주변에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그 많던 그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다음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대로 다 잡았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는 남겨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도 남겨주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다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가 깨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의 종말의 시계는 23시 57분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환경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싼 고흐의 작품, 피카소의 작품에다가 그 페인트를 던져서 그 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그런 이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세계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들은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구도 살고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접하여 이미 조선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1884년 알렌이 우리나라의 선교사에 처음으로 들어오고 그 이듬해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들어와서 한국에는 그야말로 100년이 채 되기 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국교회는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그때는 70년, 80년, 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드릴 때 잠실 실내체육관에서도 하고 여의도 광장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몇 번씩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를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찬양대를 섰습니다. 그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장신대 학생들이 단체로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사진을 보면은 점처럼 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잘 찾아보면. 그때 부흥의 열기가 참 뜨거웠습니다. 그야말로 1980년 초에 얼마나 부흥의 열기가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철야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예배, 주일예배, 구역예배 얼마나 왕성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지만은 어찌 보면 가장 빠른 시간 속에 한국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이래로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서 이와 같이 그야말로 세계 속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세계 속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성장 속에 있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가파르게 쇠퇴해져가는 나라이기도 하다고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도 줄고 교회 성장도 그렇습니다. 신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신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신학교들이 미달입니다. 제가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모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쉽게 들어간다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방 신학교 총장과 교수들은 학생들 모집하느라고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홍보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 신학교에 지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영성도 약화되고 강단의 설교도 힘이 없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 설교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말씀만 전하게 되니 그것이 어찌 강한 훈련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점점 더 약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저 순종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무조건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이 고신 측에서 이제 우리 통합 측으로 오신 목사님이었는데 또 이북분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이북분이니까 또 얼마나 말이 또 억셉니까? 굉장히 말씀이 억세고 성가대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성가 연습 그렇게밖에 못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주일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대 연습하고 밥을 늦게 먹으면 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교회 교인 중에서 짜장면집을 하는 집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계셨는데 몰래 가서 거기서 짜장면 먹고 옵니다. 그럼 또 저녁 예배 때까지 교회 와서 놀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주일에 짜장면 먹으러 간 거 아셨어요. 그랬더니 주일에 돈을 쓰느냐고, 어떻게 주일을 그렇게 함부로 지키느냐고, 주일에는 오락을 금하고 매매를 금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분은 텔레비전도 못 보게 했습니다. 신문도 못 보게 했습니다. 무슨 오락도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명절이 되면은 윷놀이 하고 싶어서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에는 좀 허락해 주세요.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뭐 윷놀이 한다 그러면 안 돼. 무슨 윷놀이야. 그거 잡아먹는 거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윷놀이조차도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말에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신앙생활 해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강단의 설교가 무슨 힘이 있겠으며 성도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강한 훈련, 군사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영성도 약화되고 성도들의 영성도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먼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 믿음을 계승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대에서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면 한국교회는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골교회의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형님 목회하시는 그 예천 거기도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야말로
그 예천군에서 예천시에서 관리하는 소나무가 그 교회 앞에 있는데 얼마나 멋진 소나무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관리하지 않아도 시에서 다 관리해주는 소나무가 있는데 저희 형님이 목회를 하면서 늘 그냥 섬기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 그래. 그 조금 교회 주차장에서 본당으로 올라가는 데는 조금 언덕이 있어요. 그러면은 연세가 70, 80 되신 어르신들 그 모시고 예배당까지 가려면요, 그냥 이렇게 어떤 분들은 기어서 올라갈 정도로 힘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형님이 엉덩이를 밀어서 이렇게 간다고 해요. 저희 형님이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저희 그 형님이 이제 둘째 형님인데 성격이 좋아서 어떤 것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늘 깨달아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즐겁게 목회를 할까? 제가 참 늘,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늘 밝아요. 목소리가. 그래, 잘 지냈지? 그러면서 목소리가 늘 소프라노예요. 저는 형님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형님은 늘 즐겁게, 형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도님들 섬기면서 밥해서 그냥 드리고 모셔드리고 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목회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70세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 70세는 청년이에요. 청년. 귀농하신 분 몇 분만 그야말로 50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80대 그 정도 90을 바라보는 시골에는 지금 교회의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총회법으로 연령이 70세가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하는데 교회법으로는 70이 넘으면은 은퇴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회 재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총회에서 이 법을 지금 고치려고 70 이상 되어도 재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시골에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오아시스 운동이라고 하는 가정교육이 있었습니다. 오아시스는 앞글자를 따서 이제 만든 말인데, 오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아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시는 시치레이시마스, 실례했습니다. 스는 뭐예요?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우리 일본어는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유창하게 하시는데 일본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셨거든요. 신대원을 일본 가서 그 젊은 사람들하고 신학 공부를 일본어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셨는데 일본어를 할 기회가 없어요. 일본어 설교를 하면 몰라도. 그래서 그야말로 오아시스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무작정 외웠는데 평생 우리가 구구단을 써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뇌시켜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암기 교육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뜻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게 하는 유대인식 교육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교육은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주일 빠지면 안 된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얘기해야 돼요. 초등학교 요즘 들어가면은 머리가 굵어져서 말 안 들어요. 옛날에는 중학교 들어가면 말 안 듣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전에 잡아야 됩니다. 신앙교육으로 잡아야 돼요.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라. 매일 기도해라. 매일 성경 한 장씩 이상씩 읽어라. 11조를 드려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교회 가서는 한 가지 이상씩 봉사를 해라.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어릴 때 교육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쇠마교육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의 교육, 일어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라. 우리는 그 믿음을 자녀 손들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굵어지면 말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 내 마음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를 볼 때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음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바울은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의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일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면 교회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100년 내에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100년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은 유럽이나 미국 교회, 부흥하는 녹교회를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대형교회,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대리석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지금은 다 관광객들로 지금 차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나라도 겪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가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찬송의 본을 보여야 하고 그 자녀 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제 아이에게 늘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다른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제가 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제가 늘 그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평생 또 그렇게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당대에 끊어지게 되면 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농부들은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연구실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합니까?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연구를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아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급속도로 쇠퇴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부터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나라 인구 문제도 해결되고 한국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또 세상적 가치관에 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중요성이 사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늘 믿음의 본을 자녀 손들에게 보여주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